인생의 낙심이고 인생의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의 영적인 시야가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세임 주실 주님을 찬송하며 오늘 우리에게 마실 말씀 속에 주신 은혜가 한 주간을 강건케 하시는 주님의 큰 능력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우리 함께 갑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Let's go together. Let's go together. 네, 오늘 영어 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도록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신 것을 믿고 소망 중에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골프를 치지 않아서 골프 규칙을 잘 모릅니다. 근데 그 골프와 관련된 글을 좀 읽다가 그런 걸 봤어요. 공을 치는 때, 골프를 칠 때 보통 네 사람이 한 팀을 이루는데 이거를 뭐 원팀, 한 팀, 한 조 이렇게 부르지 않고 치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동반자라고 부릅니다. 동반자. 네 명이 함께 한 팀을 이루는데 동반자 이렇게 부릅니다. 골프는 18개의 홀을 공을 치면서 이렇게 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시간이 한 4시간, 5시간 이상 소요되는 장거리 경기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가는 한 방향을 향해서 갈 때 서로의 마음, 서로의 생각, 많은 대화들을 나누면서 하나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질감을 느끼며 가는 시간이 아마 골프가 주는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글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골프를 치고 싶지 않는 동반자가 있다는 거예요. 4명이 한 조가 돼서 가는데 함께 치고 싶지 않는 사람들의 유형이 있답니다. 그 중에 첫째가 어떤 사람이냐면 골프장 약속 시간에 항상 늦게 오는 사람이래요. 항상 늦게 오는 골퍼. 왜 늦었냐라고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오늘 날씨 때문에 차가 밀려서 전날 밤에 내가 일이 많아서 좀 늦게 잤거든. 또 그럽니다. 알람을 제가 못 들었어요. 하나같이 레파토리가 다 이런 이야기들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동반자하고는 같이 치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을 많이 소유하도록 빼앗기 때문에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타입이 있대요. 어떤 사람이냐면 동반자가 이제 티샷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걸 조용히 지켜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막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야. 있잖아 어제 무슨 일이 있었고 막 이러면서 주저리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때레랭 하고 또 전화가 여보세요 또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건 정말 매너 없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거 할 때 여기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집중해 주지 않는 그런 동반자고는 다시는 치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세 번째가 있습니다. 준비 동작이 지나치게 긴 골퍼래요. 어드레스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공 스윙을 하잖아요. 연습으로 먼저 한 번, 두 번, 한 세, 네 번 하고 그 다음에 탁 이렇게 치는 게 이제 보통 골프를 치는 아이의 동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 또 다시 다리를 또 쫙 하고 또 쫙 잡고 또 한 번, 두 번, 세 번, 두 번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또 갑자기 또 다리를 풀고 또 이렇게 하고선 또 세 번 이러면 막 속 터져 죽는 거예요. 그냥 시간은 지금 자꾸 흘러가고 앞으로 가야 할 홀은 많은데 이렇게 자꾸 지체하는 사람은 저 친구하고는 다시는 같이 치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네 번째 부류가 있어요. 다른 동반자가 샷 준비하고 있을 때 전화 받고 대화하는 사람이에요. 다라락 전화 울리게 하거나 이렇게 자꾸 다른 소리를 내가지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 그럼 같이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골프가 안 되는 날이 있대요. 그런데 안 되면은 내가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러네요 이러면 좋은데 꼭 누굴 탓하면 옆에서 함께 했던 캐디를 탓하는 거예요. 왜 거리를 그렇게 계산해 줬냐, 왜 방향을 그쪽으로 잡게 했냐, 왜 자꾸 그러냐고 자꾸 거기다 대고 핀잔을 주고 남무라고 하는 사람, 다시는 그 사람하고는 같이 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요지는 여러분의 삶 속에 다양한 유형의 동역자들이 있고 동반자들이 있을 텐데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동반자로 가고 있을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이 좋은 동반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가족이 믿음의 동반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됐어 하지 말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자식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이 우리 속에 날마다 살아있길 바랍니다. 그게 주님께서 보시는 국률입니다. 안타까워하는 우리들의 마음. 제가 생명나무반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님이 예수를 믿지 않고 오랜 시간을 가게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까지 하셨냐면, 아마 교회에서 말씀을 듣다가 그렇게 한번 방법을 알려주신 것 같아요. 먼저는 배우자의 물건 중에 하나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아마 신발을 가지고 가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는 신발이 왔으니 다음에는 몸이 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간절함을 갖다가 결국 우리 아버님 이제 예수도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의 요지는 여러분만의 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동반자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귀하고 복되다는 걸 나는 아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내 가족이 아직 모르고 있잖아요. 내 자식이 아직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언젠간 믿겠지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날마다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골프는 잘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거 이 글을 읽다가 그걸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이 운동은 좋은 골프장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라는 걸 봤어요. 누구냐면 좋은 동반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골프장이 좋아야 골프가 잘 되는 게 아니고 좋은 동반자가 있으면요, 골프장이 조금 부족하고 허술해도 그 시간이 즐겁고 재밌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즐겁고 재미있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어느 한 신문사가 퀴즈를 냈어요. 런던에서 맨체스터까지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거금의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공고문을 냈습니다. 우리나라로 친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사람에게 큰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낸 겁니다. 그 상금에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갖고 응모를 했어요. 물리학자도, 수학자도, 건축가도, 기업인도, 회사원도, 어느 학생도 거기에 답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기발한 답들이 나왔는데 결국 대상을 받은 1등을 한 사람의 답안이 공개가 됐어요. 도대체 뭐라고 썼을까? 이렇게 봤더니 거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써 있는 게 대상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여러분의 소중한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일이 되었을 때 예배당으로 온 여러분의 발걸음이 귀찮거나 번거롭거나 힘겨운 시간이 아니라 기다려지고 가슴이 설레고 꼭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여러분 속에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는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 길을 함께 가야 할 동반자, 먼 길을 함께 가야 할 그 동반자를 아람어에 보니까 라피크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단어의 뜻을 보니까 세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상호 간에 공감이 가는 사람을 라피크라고 합니다. 공감이 가는 것, 상대방의 마음이 내 마음에 그대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 또 하나는 함께 느끼는 사람, 함께 느낄 수 있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요, 함께 한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을 동반자라고 합니다. 늘 옆에 같이 있다고 동반자가 아니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느끼면서 가는 사람을 동반자라고 합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딱 끝나면서 예배당 문을 박차고 나가면 한 주일 동안 까맣게 잊고 있다가 다시 주일날 모여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작게는 여러분의 목장이, 넓게는 여러분의 각 남여전도의 기관이,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좋은 가족이요, 좋은 동반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라고 우리 선목교회가 여기 거룩한 공동체로 모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동반자인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함께 가고 싶을 만한, 항상 기다려지는 사람,
함께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에 감동스러운 사람인가?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돌아볼 때 주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일까? 이런 염려 섞인 마음으로 혹시라도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고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전도서를 보면 바로 그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둘이 같이 가는 것이 혼자 외롭게 가는 것보다 낫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초점은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요, 함께할 존재요, 마음을 나눠야 될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깨어나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길에서 홀로 가는 것만이 인생길이 아니라 두 사람 아니 그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가야 될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이유가 뭘까요? 저를 따라합니다.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입니다. 일어서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뭘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모든 분들이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어느 엄마가 딱 서 있는데요, 그 옆에 아이가 옷자락을 탁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뒤에서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아름다워 보입니다.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가장 안심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엄마 옷자락을 잡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마치 우리가 인생의 거친 길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내 손을 콕 잡아주시고 함께 서 계신 것을 느낄 수 있을 때 그때 오는 그 평안함은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위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젊은 청춘 남녀가 사랑에 빠져서 서로 등을 맞대고 밤이 새도록 저 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손가락하면서 저기 멀리 앉아서 이렇게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걸 보면 참 아름다워요. 멋있어요. 만약 그 모습을 보고 재수 없다고 하는 청년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결혼할 때가 가까운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답게 보여지는 게 참 많거든요. 근데 혼자 있는 것보다 같이 있을 때 그 아름다움, 함께 손을 잡고 있을 때 그 아름다움, 오늘 이 예배가 외롭게 혼자 조용히 앉아 있다가 소리 없이 사라지는 예배가 되지 말고 오늘 예배와 함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생각을 공감하며 함께 서로를 축복해주고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좋은 관계가 이루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한문에 보면 사람 인자를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청년기 때인데요, 그때 주님 만난 게 너무나 기뻐서 저는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성가대 테너도 했습니다. 주일학교 4학년 반 맡았고 중학교 2학년 반 맡았고 청년부 회장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기는 사역을 맡아서 열심히 뛰면서 아침부터 너무 좋았어요. 교회 안에 있는 게 그렇게 재밌었어요. 행복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느 강사님이 오셔갖고 설교 말씀을 하는데 종이 한 장을 이렇게 쫙 보여주면서 이게 무슨 글자인지 아십니까? 한문으로 사람 인자를 딱 쓴 걸 보여주는데 그때 그 한마디가 지금까지 잊혀지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 인자를 보여준 거예요. 이게 무슨 자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사람 인자입니다. 왜 이것이 사람 인자인 줄 아십니까? 여기서 하나만 빼면 쓰러집니다. 받침 하나만 빼면 쓰러집니다. 혼자 서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댈 것을 주지 않는다, 기댈 곳이 없다, 이건 정말 인생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하나의 모습이 될 겁니다. 혼자 서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혼자 서려고 하니까 외로운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을 꼭 붙들고 우리 교회 공동체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댈 필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그 누구도 혼자 설 수 없고 그 누구도 혼자 살아간다는 게 고통스럽고 힘겨운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만날 때 서로 축복해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마음의 소망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어휴, 한 번도 없네. 왜냐하면 그분은 지금도 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다시 일어났잖아요.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고 넘어졌다 또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살아오게 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여러분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넘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안에서 다시 주님 손 부여잡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을 여러분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 화가 있다는 말을 뒤집으면 일으킬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은 행복하다는 뜻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때 여러분이 함께 마음을 나누고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동반자가 있다면 이건 참 귀한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배우자만 말한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교제와 나눔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밖에서 전도했는데 우리 손목교회 다니자고 그랬는데 나도 손목교회 다니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셨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같은 교회 다니는데 서로 모르고 다닌다? 이건 조금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믿음의 고백이 삶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에서 보면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씁니다. 이걸 친교라고 그래요. 교제라는 말을 씁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빠지지 말아야 될 가장 귀중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예배도 있어야 되고 또 교육도 있어야 되고 봉사도 있어야 되고 선교도 있어야 되고 전도도 있는데 거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교제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교제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교제한다는 말은 헬라어 원뜻이 그거예요. 삶에 동참한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의 삶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하니까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람의 형편을 알고 처지를 알게 되니까 함께 축복도 해주고 함께 아파해 주는 거, 그 삶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 그걸 교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장 모임은 뭘 나누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어머 머리 어디서 했어? 아니 어디 식당에 가니 뭐 조투래, 이 얘기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느꼈던 감동과 함께 주님 앞에서 고민하는 이야기들을 나누라고 목장을 만들어 준 거예요. 이제 이번 달이 지나면 새 목장이 또 편성이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은 몇 번이나 모여보셨고 몇 번이나 목원들과 마음을 나눠보셨어요. 얼마나 동반자적인 생각을 가지고 1년을 놓으셨습니까?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라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같이하여 전진해 갈 때 비로소 우리가 동반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라는 과연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를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주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소외당한 자들이 모였던 공동체가 교회였습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본격적으로 부흥성장했을 때가 언제냐면 일제강점기였습니다. 벌써 지난 금요일 날 우리는 광복 80주년을 맞았어요. 광복의 기쁨을 맞고 모두가 태극기를 손에 들고 대한민국 만세,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한국교회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힘들고 소외되고 고통받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위로를 받았던 것이 교회였어요.
지금처럼 전도지를 나눠주고 선물을 갖다 안겨주고 끌고 와야 오는 시대가 아니라, 교회 가면 내 영혼이 살 수 있어, 교회 가면 내 눈물을 닦을 수 있어, 교회 가면 나를 부둥켜 주는 것이래. 이래서 젊은 청년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왔어요. 교회가 때로는 반나절이나 가야 가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눈이 와도 발에 푹푹 빠진 한이 있어도 교회 가는 것이 제일 즐겁고 행복했던 우리 한국교회의 첫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첫 사랑, 그 첫 마음이 지금도 동일한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땐 뭘 주지 않아도, 지금처럼 에어컨이 나오거나 좋은 의자가 없는 그냥 마룻바닥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와서 엉엉 울었고, 교회 와서 서로 부둥켜 안았고, 교회에서 서로 손을 잡아주었던, 그거 하나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던 것이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오늘날 그때와 지금 뭐가 같고 뭐가 달라졌을까요? 예배 환경은 그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졌던 그 교회를 향한 순수한 소망과 열정과 감동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동일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만난 기쁨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주님 앞에 온 것이 오늘 귀찮고, 누구 손에 끌려온 것이 피곤하고, 주일만 되면 짜증이 나고, 예배를 드리는데 왜 드려야 되는지를 모르고, 주님의 문제일까요? 내 심령의 문제일까요? 그리고 입은 열 때마다 복을 달라고 그럽니다. 주님의 반려자도 동반자도 아니면서, 하나님에 속하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안에 주시는 모든 것은 다 그냥 갖고 싶은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 통해서 기억하십시오. 우리 민족이 가장 힘들 때 교회는 민족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교회 가면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면 서로 위로하는 곳이었습니다. 교회 가면 누군가 나를 공격하는 곳이 아니라, 거기에서 깊은 사랑을 느끼는 공동체였습니다. 교회 가면 그들이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곳이기에 누가 오라 하지 않아도 교회를 찾아갑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누가 울고 힘들어하면 교회 가봐, 저 교회 가봐, 그랬던 것이 우리 한국교회 모습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믿음을 간직하고 있을까요? 오늘 교회는 세상에서 고단한 삶에 버겨워하는 인생들이 삶의 희망과 용기를 갖기 위하여 모여진 공동체란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서로 세워주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다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요, 또 그렇게 그 일을 수행하라고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교회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더 인지하며 우리가 이렇게 모여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했던 것처럼 서로가 손을 잡아주고 일으킬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더 주님께 사모하는 마음을 간절히 구하여서 아름다운 동반자의 길을 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가야 할 이유, 저를 따라합니다.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경쟁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오늘 11절을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아멘. 추운 날씨에 옆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온기가 나타나죠. 특히 이 말씀이 기록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사막지대입니다. 사막지대는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낮에는 열사의 태양이 내리쬐기 때문에 너무 더워요. 그런데 밤이 되면, 해가 떨어지면 엄청나게 추위가 옵니다. 밤이 되면 뼛속까지 그 냉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견디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유목민들이 그래서 양을 치다가 저녁 때가 되면 같이 갈 동반자를 찾습니다. 그날 밤 그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동반자를 만나면 너무 반가운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 둘이 같이 텐트를 치고 거기에 함께 누워서 온기로 서로가 위로가 되면서 그 밤을 보내고 다시 새날을 맞이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를 갖고 그리고 격려하며 이렇게 하루를 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면 반가운 거예요.
추위를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만나면 서로 반가운 곳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어디요? MBC요. 교회 식구들은 만나면 좋아야 돼요. 만나면 행복해야 돼요. 헤어지면 또 보고 싶어야 교회 식구입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오늘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고, 전도서를 보다 보면 계속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보다 낫고라는 말이 많이 등장해요. 무엇보다 무엇이 낫고, 무엇보다 무엇이 낫고,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의미는 지금보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도서를 보면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인생 무상이구나, 삶의 회의를 느끼는구나, 인생 덧없어, 이렇게 전도서 읽으면 잘못 읽은 거예요.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쓸 때, 솔로몬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지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놀라운 권세를 누린 자요, 부귀를 누린 자요, 영화를 누린 자요, 장수의 복까지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워하고 바라는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근데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이 세상 모든 게 헛되구나. 그런데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강조한 것은 결국 우리의 인생을 가장 온전하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오래 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인생을 오래 살고 느낀 게 돈이 최고다가 아니라 하나님 외에 영원한 것이 없었구나, 이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기록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난 감격이 여러분 삶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셔야 되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70이 넘은 어느 노인분이 잠을 자면서 꿈을 꿨는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제 세상과 작별하고 온 것을 꿈속에서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그래요. 뭐가 억울하냐 그랬더니, 아니 돈을 벌게 하셨으면 쓸 시간도 주셔야지. 그 많은 돈 써보지도 못하고 제가 여기 왔으니 저 억울합니다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써야 내 돈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쓰기 전까지는 여러분 돈 아닙니다. 집에 쌓아놓은 게 여러분 돈이 아니고 여러분이 써야 여러분의 돈이에요. 그 노인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억울해요, 억울해요. 저를 이렇게 갑자기 부르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내가 너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아니하였더냐 그래요. 언제 시간을 주셨습니까? 제가 돈 벌 시간이 있어도 쓸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너의 머리가 휘어질 때 느끼지 못했냐? 너의 시력이 약해질 때 너 느끼지 못했니? 너의 체력이 점점 떨어질 때 너 느끼지 못했냐? 그때가 쓸 때다. 근데 우리는 끝없이 모아놓으면 뭐가 될 줄 알았어요. 나이가 들고 보니 정말 어느 분이 그래요.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싶었는데 미운 사람들이 먼저 다 죽어서 없대. 근데 여러분,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꼭 만나서 주님의 동반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외로운 겁니다. 나이 들어서 노후 준비하랬더니 돈만 쌓아놓더라고요. 근데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동반자를 만듭니다. 마음을 나눌 사람을 만드는 게 노후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려면 나눌 사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면서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사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유목민들이 양을 치다가 오늘 저녁 이 추위를 어떻게 이길까 했는데 저쪽에서 양을 치는 한 동료를 만납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그날 밤을 함께 위로하며 함께 그 추위를 이겨냈습니다. 서로에게 뭐가 됐어요? 격려가 됐어요. 그 추운 날을 따뜻하게 넘길 수 있도록 서로가 힘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격려란 단어를 영어에 보니까 encouragement라는 단어를 씁니다. 거기에 속한 단어를 보니까 이 courage라고 하는 단어가 중간에 있어요. encouragement, courage란 단어는 용기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격려란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용기란 뜻이 같이 있어요. 누군가를 격려하면 그 사람이 용기를 얻습니다.
힘을 얻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오셔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오실 때 여러분의 얼굴과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실 때 여러분의 얼굴이 달라져야 정상입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얼굴 보세요.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그 말이 맞습니다. 시작. 그래요. 오실 때는 우거지상으로 왔을지라도 이제 중간쯤 왔을 때는 어느 정도 좀 펴져야 하고, 나갈 때는 여러분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동반자가 되셨으니까.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저를 따라합니다. 함께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1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은 패한대요. 그런데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맞선다는 건 이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나 혼자면 질 수 있지만 둘이면 된다는 거예요. 한 집에 형제가 두셋 있으면 든든합니다. 막내가 나가서 누구한테 맞으면 첫째가 가서 한꺼번에 두들겨 패주니까 건들질 않아. 그래서 삼형제 있는 집들은 든든해요. 서로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사단 마귀가 수없이 우리를 공격해 됩니다. 혼자 싸우려고 그러니까 날마다 얻어 터지고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고 여기 쓰러지고 저기 자빠지고 그래요. 근데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고, 함께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는 순간 어떤 어둠의 권세도 결코 범접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서려면 누군가 손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용기를 얻으려면 누군가 힘을 내라고 격려해 주어야 돼요. 국가대표 선수들이 저렇게 공을 잘 차는 이유를 아십니까? 수만 명의 관중에서 응원 소리를 듣고 선수들은 속에서 없던 기량들이 더 나오는 거예요. 관중이 있는 곳에서 공을 차는 거하고 없는 곳에서 치는 거하고 보세요. 동네 조기축구 하는 거하고 대표 선수들 차는 거 보시라니까. 김씨 공 넘기라니까, 김씨 공 넘기라니까, 이쪽으로 주니까 아이고 저렇게 차네. 맨날 그 소리만 하고 서로 난리가 나요. 근데 국가대표 선수들 보세요. 어쩌면 그렇게 서로 정확하게 공이 탁탁 패스가 돼서 공이 들어갈 때 그 엄청난 그 우레와 같은 함성 소리를 들을 때 그 가슴 벅찬 그 감동을 하는 그들의 표정을 보세요.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곳이 되시길 바랍니다. 1년 묵혀놓은 거 자랑하려고 부드러운 있지 않아. 내 얘기 좀 들어봐, 내 얘기 좀 들어봐, 그러지 말고 들어주고 상대방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이에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11절에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려니와, 12절 말합니다.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사단 마귀 권세는요, 쉴 새 없이 분열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게 사단의 역사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서로 연합하게 하고 서로 존중하게 하고 서로 단결하게 하고, 그래서 주님은 이기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황금줄이라는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 이 말씀 잊지 마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인생의 모든 삶은 부메랑과 같습니다. 나에게서 나가는 것이 그대로 돌아와요.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면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그게 나 안에서 기가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돌고 돌아서 결국 여러분을 세우는 능력이 된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가면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함께 가면 멀리도 갈 수 있는 거예요. 혼자 가기 힘든 길도 둘이 가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깜깜한 밤에 혼자 가라면 잘 못 갑니다. 괜히 아무것도 없는데 겁시나. 그래서 어떤 사람 노래를 부른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끝까지 노래하면서 간대잖아요. 실제 그랬냐 싶겠냐만, 그런데 갑자기 귀신이 나타나서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랬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한 태어난 사람. 그랬더니 그가 노래를 부르더래요. 몰랐어요 제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혼자 가면 두려운데 둘이 가니까 가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와가지고 그러는 거야. 자네가 있어서 나 끝까지 올 수 있었어. 너 때문에 나 끝까지 왔다니까. 너 대단하다. 근데 그 친구가 그래요. 너 없으면 나 못 왔다. 서로 겁을 잔뜩 먹고 있는데 혼자 가면 못 갈 길을 서로 가는 거예요. 근데 서로 무슨 생각하면 상대방이 나보다 힘도 세고 용기도 대단한 줄 알았어요. 만나고 보니까 자기랑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인생을 즐겁게 살려면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한다고 해요. 짐이 가벼워야 되고, 동행자가 좋아야 되고, 돌아갈 집이 있을 때 인생이 즐겁습니다. 짐이 무거우면 인생이 고단합니다. 좋은 동행자를 만나지 못하면 인생이 고단합니다. 돌아가야 할 집이 없으면 인생이 고단합니다. 세상에 없는 세 가지가 있대요. 정답이 없고, 비밀이 없고, 공짜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거저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얼마나 복이 있는지를 알도록 부르셨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 하나를 드리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느 카페에 불이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어디 대형 카페에 갔는데 불이 났어요. 근데 그 불이 나가지고 위에 있던 지붕에 있던 그 하나의 기둥이 불이 붙어갖고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뚝 떨어지면서 윤미진 집사님 앞에 막 떨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봤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집사님! 그러면서 제가 집사님을 팍 떠밀고 제가 깔렸어요. 제가 죽었어요. 집사님이 살아났습니다. 다른 성도들도 어휴, 큰일 났네. 어떡하지? 소방서가 달려왔고, 막 경찰도 왔고, 신문 기자도 왔어요. 다음날 신문에 헤드라인 뉴스가 납니다. 인천 모 카페 화재로 손님이 살아나고 대신 희생한 목사, 이래가지고 대문자가 만하게 기사가 났습니다. 며칠간 그 이야기로 술렁술렁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면 사람들이 그것을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다 잊고 지나갑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누구는 잊지 못할까요? 윤미진 집사님은 뭘 안 잊어. 내가 죽을 뻔했던 걸 대신 누군가 죽어줬거든요. 그러니 내가 살아가는 삶이 어떻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밥을 먹다가도 내가 이 밥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마음속에도 새겨질 것이고, 저녁 늦지막히 설거지를 하면서 석양의 노을을 볼 때도 그 노을을 볼 수 있는 내가 이렇게 있다는 걸 생각하면 감사할 때고 있고, 어디 가서 누군가 많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때 그 순간을 떠올리면서 소중했던 것을 다시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하루하루가 새로울 거예요. 하루하루가 의미 있을 겁니다. 주님 만난 게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이 경험되고 믿어진다면 이 예배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여러분 자세가 다를 거요. 예배 가볍게 여기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이 날 때문에 목숨을 내주셨다고?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기도 생활, 여러분의 봉사 생활, 여러분이 신앙하는 모든 자세가 지금 같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함께하고 있다면 오늘 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이 갱신되는, 새로워지는, 개혁되는 그 전환점이 오늘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명값을 치르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입니다.
그 엄청난 핏값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여러분입니다. 마지못해서 체면 때문에 나온 자리가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그러니 이제 그 사랑을 가슴에 묻어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좋은데 그 주님을 당신도 너희들도 알기를 원한다. 이 간절한 울림 있는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속에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